선한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연구하여 발표하는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깨달음과 결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대해서 결단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집사의 품격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사의 역할의 모범이 되셨다는 사실이 마지막 요점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세퍼드는 동의하기를 예수님께서도 몸소 모범을 보이심으로 디에코네오, 즉 serve,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에 새로운 영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질투, 히브리말로 한나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여 열렬히 보살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없고 사랑스러운 관심에 비롯된 애정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질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의 인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제물이나 곡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는 지정된 장소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고 제사장의 계급도 없어졌습니다. 예배의 장소나 인도자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모신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게 연락됩니다. 셋째,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항상 순교 정신을 가지고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윤리나 분위기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교회의 봉사는 대가가 없는 순전한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바라지 않기 위하여 온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섬기지 않으면 이기심이 발동하여 자기 몫을 먼저 찾게 됩니다. 다섯째, 즐거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기쁨은 히브리말로 심하, gladness,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가는 성도의 자세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올바른 섬김이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어야 합니다. 성전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얼굴에 환희에 찬 천사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찬송이 은혜롭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심으로 섬겨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유다를 포함한 모든 열방 처벌을 받게 되는 날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당회를 위시하여 모든 부서가 일심으로 섬겨합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잡음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사랑으로 섬겨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한 것은 경외하고 법도를 행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진리를 따라 살다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순종과 충성을 함께 할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째,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 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넷째, 시험을 참고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복음 전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참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각자 다 받은 직분 이행에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위에서 말한 그대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겸손이 결여되면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희생적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김의 양약은 눈물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하는 찬송가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자의 생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만이 존재합니다. 크게 셋째, 목회자들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직분자는 목회자를 비판하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수도국의 정화장치처럼 교회의 모든 불순한 잡음들과 뒷공론들이 직분자에게 도달하면 거기서 여과하고 정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자여야 합니다. 첫째, 지도자의 허물을 덮고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째, 각종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묶였으나 기도는 묶이지 않습니다. 당시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한 것이 유대인을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6월달에는 베드로를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할 이유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4명씩 사조로 나누어 6시간씩 보초를 세우고
베드로는 사슬로 묶고 양편에 2명의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재판 전날 밤 잠자는 중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늙을 때까지 살리라는 예언을 믿고 있어서 겁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탈출을 도와준 두 번째 일입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워서 겉옷을 입고 자기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 손에서 쇠사슬을 벗기시고 간수를 잠들게 하고 철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위로로 섬겨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가 자주 디모데를 격려했는데 무엇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물질로 섬겨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녀들은 감사하면서 헌신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다섯째, 목숨을 바친 신복처럼 섬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개종을 시킨 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주 안에서 형제이므로 용서하고 받아들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겸손한 자세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고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였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혈통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과부는 음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즉 순종과 자기 희생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으로서 혹독한 기근의 긴 세월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의 경험으로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외에 현실에서도 입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나의 결혼을 반대했을 경우는 결혼을 강행하지 말고 중단하고 설득에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하였다면 세월이 흘렀더라도 찾아가서 부모님의 인정과 축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존 켈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앞길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1536년 스위스 제네바에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호텔에 체류하면서 4년 전에 제네바에 와서 개혁의 선봉했었던 화란 출신 파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파넬이 당신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 이만한 조직적인 인물이 제네바의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분명히 개혁의 성공이 이루어져 제네바가 성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사양을 하였습니다. 이때 파넬은 켈빈을 향해 큰 소리로 그대가 제네바에서 개혁을 주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20세 연하의 켈빈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켈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순종하였다고 수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의 위대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켈빈의 단 한 번의 순종이 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팁으로 순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합니다. 순종은 히브리 말로 스모아,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여 그의 말과 의견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도덕법이고 제사, 종교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품성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법이 종교법보다 우선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제사보다 순종이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613조 율법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o, 하라, 248조. 그것은 사람의 관절의 숫자와 같습니다. do not, 하지 말라, 365조, 1년 숫자와 같습니다. 이 명령 커맨드는 도덕법으로서 절대법으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규례, decree, 종교법으로서 제사법을 지켜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법칙, law는 사회법으로서 헌법 질서를 말합니다. 인간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번째,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섬기라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강론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까? 이 강론을 듣고 마음에 느낌이 있으면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한마디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당연히 해야 할 자세이고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도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시간마다 강론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섬김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또 일반 성도는 성도대로 주님을 향하여 섬김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섬김의 자세가 희생으로 연결되지 않고 give and take로 연결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들을 뿌리채 뽑아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